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3장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이 인생을 바꿉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말이 인생을 바꿉니다. 한 번 더. 믿음의 말이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괴로움이 감사로, 그리고 모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 기쁨과 행복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이 기쁨이 있고 이 행복이 넘치십니까? 이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말. 저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우리의 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말이 우리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MBC 방송국에서 말에 대한 실험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보셨겠지만,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짧은 영상인데 우리 잠깐 이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짜증.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병을 2개 놓고 한쪽 병에는 계속 좋은 말을 해주고 또 한쪽 병에는 계속 나쁜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좋은 말을 들려주었던 한쪽 병에 있던 밥은 누룽지처럼 구수한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했던 다른 쪽의 밥은 시커멓게 썩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에게 그 속을 시커멓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수한 향기가 나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상대의 마음이 좋아지게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야고보서는 행함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행함과 혀를 연결해서 혀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가장 먼저 하는 교훈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선생이 되지 말아라. 왜냐하면 가르치는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유는 가르치는 사람은 바로 혀를 통해서 굉장한 말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는 말로 의롭다고 칭찬받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말로 정죄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악한 말은 당연히 심판을 받고 무익한 말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말을 많이 하는 교사는, 선생은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하는 좋은 말, 나쁜 말, 그리고 유익한 말, 무익한 말, 이 모든 말은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들으시고 평가하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전부 기록해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지워주시겠지만 그 전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 중에 누구도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혀는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혀를 통제할 수 있으면 온몸의 모든 기능도 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혀가 가장 통제하기 어렵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로 엄청난 실수를 하고 실패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의 화내는 혀, 욕하는 혀, 비난하는 혀, 거짓말하고 위증하는 혀, 짜증 부리는 혀, 멸시하는 혀, 불평하는 혀, 자랑하는 혀, 과장하는 혀, 저주하는 혀, 싸우는 혀, 뒤에서 쑥덕쑥덕하는 혀, 이런 혀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혀를 통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혀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혀를 이중 감옥 안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입술은 감옥문이고 이빨은 감옥 창살, 그 안에 혀를 두셨어요. 이렇게 이중 감옥 안에 혀를 가두어 놓으셨는데도 이 혀가 감옥 창살을 부수고 감옥 문을 열고 바깥으로 튀어나와 온 천지를 돌아다니며 엄청난 죄를 짓고 실수하고 실패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혀를 반드시 통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혀가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우리의 혀가 죄를 많이 짓는 이유는 뭘까요?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 혀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바깥으로 쏟아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혀의 죄는 바로 우리 마음의 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혀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신앙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 우리의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혀를 잘 통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통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야 우리의 혀를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말에 변화가 없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말이 변화되고 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무리 크고 아무리 엄청나고 아무리 대단한 배라도 그 큰 배도 배 뒤에 작은 키 하나로 그 배의 모든 방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혀가. 작은 혀로 우리의 온몸을, 작은 혀로 우리 인생을, 여러분 가정을, 우리 교회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혀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혀는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혀는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혀는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무너지기도 합니다. 혀는, 그래서 우리는 이 혀를 통제해야 우리 인생을 통제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작은 지체입니다. 혀는 우리 몸 중에서 정말 작은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지체가 큰 것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작은 혀에 굉장한 힘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본문에서는 이 혀의 부정적인 파괴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 불과 같다는 거예요. 불. 최근에 우리나라 산불, 엄청난 산불이 있었잖아요. 그 산불을 거의 보름 정도 끌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산림을 순식간에 다 태우고 한순간에 수많은 이주민들을 발생시키는 산불도 처음에는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혀가 이런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혀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부모들이 하는 혀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모건 브레이크라는 기자가 한 말인데요. 여기서 나는 누구인지를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맞춰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죽이지 않고 이깁니다. 나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부수고 인생을 때려 눕힙니다. 나는 바람 날개를 타고 여행합니다. 아무리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정직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해도 나는 겁을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순수하라고 해도 나는 꺾이지 않습니다. 나는 진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정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게 당한 사람들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뭐예요? 루머 그리고 험담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이었던 설리라는 사람 아십니까? 설리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아이돌 출신 배우였습니다. 밝고 독특한 이미지로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자유로운 표현은 또 수많은 악성 댓글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SNS에 자신의 사진 하나를 올릴 때마다 사람들은 관종이다, 정신 나갔다, 이상한 애다, 이런 댓글이 쏟아졌고 심지어 그녀의 말투와 웃음마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괴로워하던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설명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겪었고 그 사람들의 온갖 부정적인 말에 괴로워하다가 2019년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가 죽고 난 뒤에 그녀가 죽고 떠난 뒤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는데, 그냥 연예인이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이었는데, 그냥 재미로 쓴 글이었는데, 그런데 그 장난, 그 재미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한 사람의 존재를 무너뜨렸고 결국 생명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새가족이 교회에 등록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세워지려고 할 때마다 교회를 무너뜨렸던 악한 사람은 조용히 그분에게 다가가서 속삭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더 이상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 실족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길래 은혜만 받으면 교회를 떠나는가? 알아보았더니 그가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서 하는 말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누가 그러던데 그러면서 담임 목사가 이랬대 저랬대 하면서 비방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세 가족은 담임 목사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혼자 괴로워하다가 은혜도 못 받고 교회를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그 거짓말,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한 영혼은 실족이 되었고,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려고 할 때마다 그런 악한 말들로 교회의 발목이 계속 잡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힘든 부분이죠. 마태복음 12장 36절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루머나 악플로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유명한 연예인들, 교회나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나 거짓으로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영혼들을 실족시키는 일, 이런 일들은 무서운 일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고 아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인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일입니다. 그것보다 무섭고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악성 루머나 악플, 악의적인 부정적인 온갖 거짓말들, 다 혀의 파괴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그렇습니다. 혀는 불의의 시스템입니다. 온몸을 더럽힙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릅니다. 혀는 가정과 교회, 직장, 학교, 우리 인생의 모든 코스 전체를 불태워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혀입니다. 그 불이 어느 정도라고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에서 나오는 이것이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하니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9절에서 혀를 길들여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야고보는 지금 불신자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3번이나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혀를 길들이라는 권면을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입으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교회 가서 찬송하고 그 입으로 돌아가서 비난하고 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열매는 나무에 의해서 결정되지요.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만 나옵니다. 좋은 나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좋은 나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살리는 말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가 꼭 들어야 하는데, 모 집사, 모 권사가 꼭 들어야 하는데 잘 듣고 있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혀를 길들여야지, 내 혀를 통제해야지, 내 혀를 점검해야지 하는 각오와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에게 주신, 바로 나에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날마다 순간순간 주님을 닮아가시고, 나도 모르게 잘못된 말이 튀어나오면 바로바로 회개하시고, 우리의 말을 잘 길들여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우리 시온중앙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함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삶의 기쁨과 행복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행함이 우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근거 없는 루머, 사람들에 대한 험담,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 거짓말들, 이런 것들은요,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닮아가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사랑의 말, 교회를 힘있게 세우는 말들, 그런 말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하고 우리 시온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세워지기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기쁨과 행복, 평안, 그 우리의 삶에 그 보장해 주신 기쁨과 행복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고 우리가 불행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중요한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요한 행함이 우리의 믿음의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하는 근거 없는 루머, 그리고 사람에 대한 험담, 그리고 비난과 부정적인 거짓말들, 그것들은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들이 믿음의 말, 살리는 말, 교회를 세우는 말, 그러한 말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주님의 교회 시온중앙교회가 힘있고 능력있게 세워지는 그 놀라운 현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 기쁨과 행복은 우리가 하는 말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행함은 바로 믿음의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던지는, 전달하는 근거 없는 루머, 사람에 대한 험담, 그리고 온갖 부정적이고 거짓된 말들, 그러한 것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닮아가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살리는 말, 교회를 세우는 말들로 가득한 우리 시온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는 그 놀라운 현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